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참 다양한 신조어들이 많이 발견되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박제해둔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잘못된 언행을 한다거나 또한 잘못된 용어들로 누군가를 혐오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을 때 그것을 캡처해두고 나중에 이것이 너에게 어떤 화살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보겠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박제해두겠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박제해둔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익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반드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박제를 해두겠다라는 이 말이 성경 속에서도 다른 형태로 발견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편 52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 나가게 될 텐데 시편 52편부터는 몇 편의 시들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장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스길 가운데 52편은 다윗이 도액에 관한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박제해두겠다라는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시편 52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표제를 포함해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상상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의 표제는 다윗이 상당히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고해 바칠 때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일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참 애석하게도 사울이 가서 제사장들을 이제 잡아 없애게 되고 그 일에 도액이 앞장서게 되는 일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액이 한 일은 단지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밀고 하는 일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죽어 나아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52편을 시작하면서 그를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악인인가 하는 것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단지 그가 악인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또한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는 어떻게 행하실까 하는 것들을 넌지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도액이 사울 편에 서서 힘이 있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역전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도액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가 이런 결말을 당할 것이기에 두려워하게 되는 예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단지 두려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비웃어 말하기를 7절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액이지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당장은 도액의 이 밀고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자신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노래의 장르가 바로 마스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도액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박제해 두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하라. 지금 악한 방식으로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을 반드시 기억하라.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뒤바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억하라. 하나의 교훈으로 삼으라. 이것이 뒤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교훈이 될 것이므로 이것을 박제해 두겠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오늘 이 내용, 지금 슬플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고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마스길이라는 장르로 녹여냈던 이 다윗의 이 신앙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다는 일이지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것은 쉽고요. 지금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수많은 손쉬운 방식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그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제 멋대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지향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삶의 마스길, 즉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영원히 악이 이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52편을 비롯하여서 다윗의 마스길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도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때로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도액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언제든 출세하기 위하여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선택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꿈꿔왔던, 다윗이 소망해왔던, 다윗이 또한 교훈 삼아왔던 그 마음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악이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는 믿음, 선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원 돌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